십수년 전부터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간간히 좋은 삶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인데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웰빙이란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하자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부유하며 안정적이고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을 바랍니다. 또 그와 함께 오래 아프지 않고 몸 건강히 사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생활과 여건을 보장받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적인 것을 보고 성공의 판단을 둡니다. 예를 들어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예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은 SNS로 많은 올바른 소리를 떠들었지만 결국은 자신 누릴 대로 누리며 부인과 함께 재물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며 자녀들 이력마저 허위로 만들어 거짓으로 의대까지 입학하게 만드는 진단받아야 할 범죄를 저지른 일들을 봐왔습니다.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바로 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꿈꾸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모두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보장받는 삶을 위해서 능력을 쌓아가며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만 꿈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역사 안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부르시고 일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꿈이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험한 것입니다. 즉 한여름밤에 꿈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허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작가들과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잠깐 말하면 여러분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 많은 저작을 남겼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고백록을 보면 톨스토이의 고백록은 세계 3대 고백록 중 하나로 그의 고백록에서 그는 세상의 사람들을 4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으며 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없는 삶이
무가치한 것인지도 모른 채 삶의 쳇바퀴에 그냥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쾌락에만 두고 자신들의 쾌락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쾌락이란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유흥 문화가 발달해 가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 중에선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입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이 두려워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자신을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톨스토이는 인생의 허무함을 참지 못한 채 몇 번이나 스스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지만 그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톨스토이가 말하는 사람은 삶의 허무함을 깨닫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좀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란 그만큼 무가치한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다른 저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단편에서 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상적 사랑으로 치부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이러한 삶에 대해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전도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됨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역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 역시 이러한 삶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깨닫게 합니다. 전도서 1장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즉 우리가 이 이전 세대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후 세대들에게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즉 우리가 하나님 없이 험한 인생을 보내게 될 때 아까 이야기한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 살 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심판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의미한 삶입니다. 이것은 결국 잠시만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무의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삶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아브라함이나 오늘 말씀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 꿈을 받은 자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치위대장인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 종노릇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디발의 가정집사가 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다시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유혹을 피하지만 오히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옥중에서도 방수장의 사물을 보는 자로서 모든 죄수를 담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우선 요셉의 성실함, 두 번째로 정직함, 세 번째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선 요셉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왔지만 그의 집에서 요셉이 성실히 행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지만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얻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보고 계심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했으며 하나님께서 더욱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가 가정집사로서 모든 것을 맡길 정도의 신뢰감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감옥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간수장의 사무 보는 자가 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맡은 일에 성실했음으로 인해 모든 요셉에게 맡긴 것을 다시 살피지 않을 정도로 성실히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정직함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남을 속이는 일이 없이 모든 일에 충실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악한 일을 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더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남이 약해 보이면 악하게 행하게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종살이 하는 중이나 억울하게 누명 쓴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마 쉽게 화내고 쉽게 악행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던 요셉은 이와 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신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특히 학생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즉 공부나 기타 과외 활동,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요셉과 같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 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형통함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을 만들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모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쾌락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비록 이 세상이 험하다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정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도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교제는 바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자신의 소망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꿈과 소망은 결국 한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는 우리의 꿈과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의 헛된 꿈보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을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